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달력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 첫째 주 예배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것에 잠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2026년도 이 세상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힘찬 출발을 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온 마음을 사로잡을 그 주제,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첫날에 그분의 입에서 터져나온 단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한마디의 외침은 이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곧 시작될 것이다 라는 위대한 복음의 선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 외치신 한마디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한번 바꾸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이어서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바뀐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왕노릇한 것, 혹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대신 놓은 그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너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이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주님은 회개하여라 라는 말씀을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면, 혹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려놓아야, 회개하여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고 계실까요? 성경은 말씀과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 그리고 명령을 하신다든지 윽박 지르신다든지 비교하고 평가하고 우리가 좀 떨어지면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은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각을,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의지가 비관적이고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의지로,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의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의지로 새롭게 우리의 의지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감정을 주시고 새로운 의지를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심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향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도 주님을 통해 지시게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순종만큼은 주님이 대신 못하십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의지를 주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머리로 계산하는 순종이 아니라 심장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전체 우리 본문의 주제가 복음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지금 연관시키는 우리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된 것 회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서도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본질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은 복음이라고,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큰 우산 같은 주제입니다. 큰 우산 아래 복음도 있고 회개도 있고요, 그리고 성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선교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주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먼저 우리 2월 달에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의 관점에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함께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에 대한 별명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대로 에베소서는 이런 말씀이다라는 이 별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서에 대한 이 별명이, 닉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책이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첫 번째 별명이 예수 안에 있는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에베소서 안에 소개된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를 보면서 바로 이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의 알프스다, 이렇게 닉네임을 붙이신 분도 계십니다. 복음이
너무 광대하고 너무 깊고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풍경을 내려다 보는 것처럼 에베소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교회, 선교, 구원 모든 주제가 에베소서에 다 다루고 있어서 마치 이 에베소서는 알프스 산 같은 그런 성경이다라는 닉네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에베소서를 교회의 찬가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인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나가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교회이므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에베소서를 교회의 찬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닉네임은 이 에베소서를 영국 목사님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이 에베소서는 은행이다 이렇게 닉네임을 붙이신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공고하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에베소서에 가면 다 해결될 수 있다. 에베소서 안에는 은혜라는 금괴가 있고 금고가 있고 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가지게 된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보석 상자가 있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공부할 때마다 에베소서를 열어보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공급하시려고 에베소서 안에 수많은 영적인 보물을 하나님이 보관해 두셨다. 그런 의미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은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우리 2월 한 달 우리 목회 계획표에 의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 2026년도 킹덤 빌더로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그려주는 알프스 같은 복음 혹은 무엇이라도 영적인 공고함이 있을 때 찾아가기만 하면 답을 얻을 수 있는 어쩌면 영적인 은행 같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우리 킹덤 빌드를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수요일 양육을 통해서도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많이 나눈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물으신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면 가장 성경적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이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복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니 그 말씀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특송 시간에 함께 나오는 십자가는 복음의 클라이막스이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까지 성육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고요.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죽어서 가는 티켓 한 장,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정도를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시작이 된 하나님 나라, 이 땅에도 시작이 된 천국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는 티켓 한 장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참된 구원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8절에 보시면, 2장 8절에 보시면 이 구원을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란 이 단어 안에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이 세상 안에서 움직이는 원리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보상과 권리가 아닐까요? 이 세상은 보상으로 돌아갑니다. 권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권리 안에서 내가 받게 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보상과 권리와 당연함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은혜를 이야기하고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보상과 권리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보상과 권리를 잘 이야기하면 공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한 것이 보상과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보상과 권리, 당연함이라는 말 대신에 은혜와 선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은혜와 선물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질이기도 한 이 자기 중심성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보상과 권리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상과 권리의 관점으로만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와 존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요, 자녀에게 너의 성적이 좋아야만 너를 사랑할 수 있어라고 부모가 그런 권리와 당연함, 어떤 자격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뭘 해야지만 너가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든 것을 보상과 권리와 자격과 당연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와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없으면 안 되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없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알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권리와 당연한 것과 자격을 따지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이 감사와 놀라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 물, 믿음, 구원, 공기,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말씀, 교회, 자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보상과 권리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1장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의 대부분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는지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 몇 군데의 말씀만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창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이 아닌가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당연한 권리로 받은 사랑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조건과 권리와 의무와 당연한 것으로 움직이는 세상이지만 너는 나에게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얻어낸 사랑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래서 태초부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에게 나의 사랑이 있다, 너를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도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었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주시는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와 노예의 차이를 아십니까? 노예의 관심은 돈이 아닐까요? 권리가 아닐까요? 일한 만큼 받고자 하는 보상이 노예의 주 관심사가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부모를 위해 일을 하면서도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아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마음 아파하는지가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아주 친밀하면서도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사랑받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은 존재라고 또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은 존재, 용서받은 존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상속자라고도 에베소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영적인 복을 그대로 물려받을, 누리고 살아갈 상속자라는 정체성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 자신이기도 하시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었냐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정체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야기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구원을 선물이고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배우기 이전까지는 저도 욕구의 존재로 그렇게 살았던 제 모습이 기억납니다. 지금도 가끔은 이 욕구의 존재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욕구의 존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욕구적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보상과 권리의 관점에서 움직이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서 잠깐 다룬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선물들, 은혜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욕구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물, 은혜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창조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물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욕구가 이루어지면 행복한 존재,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존재,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자 하는,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 강요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도 누군가의 선물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킹덤 빌드의 삶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생각에서 우리의 삶도 욕구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참사랑교회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10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정체성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 단어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이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예술작품, 걸작품이라는 뜻이 작품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품과 제품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수많은 물건들을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핵심은 성능과 효율입니다. 쓸모가 있느냐, 작동을 잘 하느냐가 우리가 제품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이 되는 제품은 버립니다.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작품이 아니라 제품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인생이 작동을 잘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다른 제품이 나올까봐 다른 제품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제품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무가치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정체성을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예술 작품,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술 작품은, 걸작품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사랑하는 여러분, 작품이 아닐까요? 저는 이 작품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조각가가 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고 계신다.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시면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제품은 워킹하지 않고 가치가 떨어지면 버려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조금 삶의 상처가 있다고 해서, 어두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을 통해 작품을 만드신 다음에 그 작품을 완성하시는 마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 어두운 것 계속해서 주님이 조각해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여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너는 창조될 때부터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시작된 자기중심성을 통해 제품의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제품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아니고 제품으로 살아갈 인생도 아닌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셨고 작품으로 완성시켜갈 그 인생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미켈란젤로라는 우리 예술가가 있죠. 유명한 조각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큰 대리석 덩어리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대리석 덩어리에 천사의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할 것은 그 대리석을 천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 이외의 것을 자기는 잘라내기만 하면 이 대리석이 천사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작품이 아닌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작품이 된 우리들을 이미 작품을 보셨기에 최고의 작품이 되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어두운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다듬어 내시는 그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는 정체성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0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림 안에는 화가의 의도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심심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이유는 10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물로 이미 주신 것처럼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도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낸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보니 선한 일이 바로 킹덤 빌더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제품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작품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킹덤 빌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우리의 2월 첫 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